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이번 주도 우리는 성당에서 함께 모여서 바치는 교중미사를 하지 못한 채 또 한 번의 주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몹시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희생이자 또 배려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사순 시기를 시작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주일은
늘 그 예수님이 겪으신 광야에서의 유혹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을 항상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일은 오늘은 조금 다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순시기 때마다 늘 반복되는 그런 내용인 반면에 우리 가해를 지내고 있는 올해 세 번째 주일에는 그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시카르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의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한 여인의 만남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만남의 의미, 또 한편으로는 그 생명의 물, 아마 거기에 대한 묵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대 철학자들 이야기, 아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아마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고대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그 세상의 기원, 그러니까 만물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세상은 또는 만물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나 이야기하면서 꼭 나오는 이야기가 뭐 물이다, 또는 불이다, 또 흙이다, 또는 뭐 바람이다 하는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 걸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뭐 어렸을 때 학생 때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게 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신학교 가서 철학을 배우면서 또 한번 들을 때 감탄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어떻게 그런 그 근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하면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세상의 기원을 생각할 때 그런 것을 빼놓고는 사실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본 어느 잡지책에서 뭐 종교하고는 좀 무관한 책이었지만 그런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이 세상은, 생명은 진흙에서 생겨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흙 그러면 벌써 물과 흙이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그 창조설화를 이야기할 때, 인간의 창조 때 진흙을 구워서 만들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진흙을 굽게 되면 물과 흙과 더불어서 또 불이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불어 넣으셨다 했을 때는 또 바람, 그 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완벽하게 세상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생명이 창조가 됐고, 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동감할 수 있는 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물이 세상에 없다면 뭐 그건 거의 죽음과도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은 정말 그 생명과도 직결되고, 또 실제로 우리 성사 안에서도 이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교라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 그러니까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부모 자식 간의 효도의 관계인 것처럼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절대자와 나와의 관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만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은 그게 좀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종교를 마치 어떤 인간 관계를 뭐 확장시키거나,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그런 종교를 만일에 어떤 그 사업이나 생활 수단으로 여기고 아마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가톨릭 신문에서 최근에 본 기사 내용 중에 요즘 신천지가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신천지는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네, 이단이 아니고 이단 그러면 종교에서 뭔가 잘못되어 나간 오류를 향해서 좀 잘못된 경우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신천지는 이단이 아니고 오히려 사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단은 종교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입이라고 하면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 자체가 종교와 무관하게 시작이 됐고 또 발전해 나가는 과정도 그렇고 결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이 종교와는 무관하고 어떤 그 사기 집단,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분명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교가 절대자와 나하고의 어떤 관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역할이 어떤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갈증이나 또는 번민이나 이런 것하고는 무관하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종교의 어떤 그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나약한 나 자신을 초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바람직한 것이고 또 누구라도 또 노력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는 늘상 채워도 모자라는 그런 갈증 속에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의 그 본능적인 그런 탐욕으로 인해서 무엇이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 자기 것을 쌓아두려고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중에 갈증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채워도 부족한 이 갈증의 그 상태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 갈증에 목이 말라서 또는 목이 마른 채 이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갈증이나 탐욕이나 이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임독서에서 그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탈출을 시켜 주었건만 당장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따지고 도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어쩌자고 우리를 에집트에서 다 데리고 나왔습니까? 우리를 정말 다 굶어 죽일 겁니까? 하면서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따지고 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외치면서 또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느님을 원망하고 또 하느님을 탓하고 어떻게든 나한테 닥친 어려움, 예를 들어서 고독이나 갈증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 보려고 순간적으로 어떤 잡신들의 꼬임에 빠질 수도 있겠고 또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뭐 철학관이나 점집에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기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어떤 그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면 절대로 우리의 그 근본적인 바람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뭐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떤 그 갈증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갈증을 통해서 샘물을 찾을 수 있고 또 샘물을 발견할 수 있고 고통을 통해서 좌절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을 지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야말로 우리가 찾아서 마셔야 할 생명수다라는 사실을 차분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초에 동창 신부들 몇 명이 다녀갔어요. 같이 식사하고 또 반주를 곁들였는데 그중 하나가 웃는 게 좋다면서 뭐 교육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잔하지 그러면은 맞장구 칠 때 질 수 없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막 웃어요. 하하하 하고 막 웃는데 어찌나 어색하던지. 하지만 그래도 억지로 웃는 것도 효과가 그대로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좀 긴장된 날들이기도 하고 또 이럴수록에 웃음과 기도 잃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더욱더 긴장된 그런 날들이 되겠지만 그래도 여유를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평화로운 한 주간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꼭 성당에서 다만 함께 만나서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오늘은 강복을 드리겠습니다. 강복 전에 공지사항이라고 뭐 할 것까지도 사실 없어요. 요즘 계속 반복되는 공지사항인데 한 가지 당부 말씀으로 공지사항 대신합니다. 우연찮게 본당 중개축을 위한 모금 시작을 발표하면서 거의 동시에 공사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동안 오래 기다렸으니까 추진력 있게 쫙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현재 그래도 공사는 활발하고 순조롭게 진행 중이지만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보면 사진도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런 것에 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모임을 하지 못하니까 모금은 잘 안 되고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물론 많은 교우분들이 이미 협조를 해 주셨지만 아직은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본당에서 함께하는 미사가 중단이 돼서 좀 더 어려움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좀 많이 동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팔자에 없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팔자에 없는 이 동영상 강론을 찍어서 올리면 주로 우리 신자들이 보게 되지만 간혹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타본당 신자들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어떻게 알고 기금을 제가 여기다 이제 올리니까 그랬는데 보내주시기도 하시는데 정말 그분들께는 고맙습니다. 사실 뭐 그러려고 그렇게 올린 건 아닌데 뭐 계속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 본당 우리 손으로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간절히 비오니 주님 백성의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어 고난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키우고 유혹을 받으면서도 덕행을 쌓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